오직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또 예배를 혹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지요. 올해는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구주 오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실 곡은 기쁜 소식이라는 곡이에요. 또 제가 불러드린 제목을 들으면서 되게 놀라셨던 분들도 혹시 계실까 싶어요. 이게 저희가 원래는 성탄절 행사 때 워십을 하기로 했던 찬양이었는데 그게 이제 정말 열심히들 연습하셨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서 이 워십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은 더 가볍게 우릴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둠의 밝은 빛 되고 따사로운 볕 되시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거리에 사람들 수많은 그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이제 찾아가서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 마요 기뻐할 수 있는 이날에 샘을 얻어 살아가요 약한 자를 위해 오셨죠 우리의 주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꿈꾸던 세상과 소망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죠 살아서 숨쉬는 온 주의 백성 일어나 춤추며 찬미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기쁨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립시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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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새 가지 예물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잔잔하게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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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라운얀 떨진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르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또 비록 올해는 성탄절이 되게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가 비록 환경적으로 기쁘거나 우리가 즐겁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떠나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 난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광고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청년부에서 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9시 그리고 10시 반 그리고 12시 위에 영광성전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말씀 집중 프로젝트 성경 말씀이 궁금해요가 진행 중입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또 궁금했던 성경 말씀들을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목사님께서 그것에 대한 설교 또는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재혁이, 선호 형네 추운 날씨에도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네, 아무 탈 없이 전역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12월 22일 날 네, 수원이 생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네, 문자나 카톡으로 네,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드린다 해서 그런가 우리 회장님 목소리 톤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저기 있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은 또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왠지 회장님다운 그런 포스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영상으로나마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마땅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 코로나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안에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두렵다 할 때 어렵다 할 때 힘들다는 이때를 여러분 잘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성령으로는 아니라 하지만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들의 의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당하셨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처음부터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천사의 예언과 함께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요즘 남녀간의 어떤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임신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시험관 시술이나 어떤 정자은행이나 이런 게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녀였던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라.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여섯째 딸, 곧 여기서 여섯째 딸은 사촌이죠.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예요.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되던 때 천사 그 가브리엘이 원래는 먼저는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6개월 전에. 근데 이제 6개월 후에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이라는 이와 약혼한 처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약혼은 했지만 여러분 처녀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 이 문화에 따르면 12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 한참 지날 때는 뭐 꼬마 신랑, 꼬마 신부 이런 얘기, 어린 신부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당시 유대 이 문화에도 따르면 12살이 지나면 정원, 약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혼한 이래 1년이 지나면 이제 정식으로 남자가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혼례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물론 요즘에 좀 더 뭐 개방적이라 하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뭐 약혼 자체도 물론은 결혼과 거의 같은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떨어져 이 1년 동안에 떨어져 있는 동안에 서로 뭐 성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가까이 하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굳이 약혼녀지만 처녀라는 말로 지금 마리아를 설명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고자 함에 있는 겁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녀가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마리아에 임하고 들어감으로 잉태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마리아에게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 말은,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의 근거를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가 생겨날 수 있어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사유리의 임신 소식이 우리 안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슈가 됐죠.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유리가 여러분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나요? 정자를 제공받았으니 가능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반문하겠습니까? 앞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라고. 사도신경에 우리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첫머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능치 못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할 때 여러분 아이가 생겨날까요 못 생겨날까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신 예수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에 의해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갸우뚱 거린 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신비로운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 믿는 겁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37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음을 먼저 알고 여러분 또 믿는 이들이 여러분 어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이들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 중에도 예수 나심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짐으로 이 땅에 나셨음을 부정하지도 의심하지도 마시고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재,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존재의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말씀해 보니까 먼저 그는 큰 자가 되리라. 예수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리라.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미 예언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이 된 사람이에요. 된 분이에요. 앞서 제가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내려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냥 그렇게 외쳤던 이들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서 그가 운명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하죠. 뭐라 했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미 그렇게 태어났던 분이었는데 많은 이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인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그가 다스린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다, 야곱의 집이 영원할 거다, 다스릴 거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그저 유대인의 왕이요 야곱의 나라, 즉 야곱의 나라가 어디예요? 야곱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만 여기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33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야곱의 집을 다스리되 영원히 다스린다 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는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만이 된다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 미정자매 뭐라 했습니까?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뭐라 부른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른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자손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보면 뭐 나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겨루 이겼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야곱이 이제 야복강 그 이후에 에서를 만나서 화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너 하나님께 서운했잖아. 다시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운한 그 땅에서 예배드려라. 근데 그때 그렇게 예배하는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확증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합니다. 이게 창세기 3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거예요. 원래 존재 뭐였습니까? 원래 존재? 두 글자? 야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닌 새로운 존재 곧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겠다 이건데 그 이스라엘로 불러주신다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이제 불러주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칭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너의 신분이 그냥 너 야곱 자체가 아니라 이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불러주시겠다고 하는 데에는 너 혼자만의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난 이제 앞으로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의인 즉 내가 너를 구원받은 자로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불러주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조롱의 대상이 되었었지만 그냥 우리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주신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단순히 이게 유대인의 왕이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이 되어주신 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아요. 그런데 이는 그냥 세상을 다스릴 자가 아니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지만 그러나 그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의미도 넓게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무궁하게 하신다는 건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죄 용서함도 그를 믿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된 자들을 죄사함 시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믿을 때 그의 백성이 되고 영생하라 입는 거고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믿어야 구원받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아니 돼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으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래요.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 이제는 성탄 즉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라 합니까?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홀리데이. 홀리데이가 뭐예요? 거룩한 밤이에요? 노는 날 쉬는 날입니다. 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부터 예수 오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실히 새겨야 돼요. 또한 우리가 지금의 홀리데이 이 휴일로서 먹고 즐기는 데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청년들로서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아서 먹고 즐기고 노는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성탄의 이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말해주는 천사로서
오늘 본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 나심을 전하였듯이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만의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 줍시다.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이라 칭하여 주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어야 그의 백성이 되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의 죄 용서함을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받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는 그의 백성, 그를 믿는 자를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가족, 누군가와 여러분 이날 즐기고 놀고 또 친하여 지기만을 바라지 말고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의 방법으로 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야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버지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답니다. 얼마 좋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췄답니다. 왜요? 아버지가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서, 기뻐서. 성탄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눈이 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지금 놀면 뭐하니 해서 겨울 노래 시즌을 살려야 된다. 그런 노래 포커스에만 맞춰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 안 사는데 그렇게라도 우리 뭐 홍캉 싸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깁시다. 이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그 오심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알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만 알지 말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음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잠깐 목사님 계셨긴 해서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오늘 오전에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가 좀 일맥상통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구원 받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성탄을 보내면서 있어야 돼요. 그런 기쁨이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2, 제3의 가브리엘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금요일날 찬양단 이름이 뭐예요? 가브리엘 하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나심의 소식, 구원의 그 은혜를 전하는 소식,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인데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에게 전하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이에요. 너를 통해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통해 구원자가 날 것이라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주신 거라. 너를 통해 구원자가 나실 거라. 이게 마리아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리아가 입은 은혜를 여러분 단순히 마리아 한 사람의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왜요? 마리아 한 사람이 입은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데 근데 지금 그게 은혜의 강이 되어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관점이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그래서 은혜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단순히 마리아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구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가족을 구해 주었어요.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가나안 시대 여러분,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의 가족만을 구원해 주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모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한 사람만을 택하여 은혜를 주신 듯 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 여인이 받은, 이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온 은혜가 온 인류에게 흘러들어갔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심판의 자리, 징계의 자리, 이제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은혜? 따라합시다. 구원하심의 은혜. 구원하심의 은혜.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은혜가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이에요. 우리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오늘도 뭐 수원이가 화요일날 생일이라고 하는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안고 태어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에 의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보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길래 저도 아멘하고 저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계획이 이루어진 은혜, 축복,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축복, 돈을 잘 버는 은혜.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인류 중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셔서 그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 주셨더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자녀가 그렇지 않니? 내가 뭐라고? 저 항상 그럽니다. 내가 뭐라고?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 목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아직까지 있게 해주시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구원하여 주심 그 은혜를 제대로 맛보아 안다면 지금 주어진 여러분 삶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더라. 살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난 죽어서도 영생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갈 것이라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불로 장생 많은 이들이 꿈꿨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을 그 길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지극히 크고 높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라 부르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림절 4주차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예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뭔지는 알아. 예수가 나셨다 이건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불교도 축하하고 천주교도 축하하고 막 서로 막 예수 나심 축하합니다 이럽니다. 왜 오셨는데 이 땅에? 그것도 모르면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성탄의 기쁨 속에 그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까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여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리아를 통해 죄가 없으신 예수가 태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어.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면,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단순히 홀리데이로서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다 그렇게 즐기는 인생 되다가 끝내 죄의 심판을 묻게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감사하시되, 그 기쁜 소식을 이제는 여러분 혼자만 알지 마세요. 이건 비밀이 아니야. 동혁아, 아버지 어머니에도 이번에는 그렇게 꼭 말씀드려요. 그를 믿어야 죄가 용서된답니다. 지도 우리 모두가 다 알려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기쁜 소식이라고. 뭐가 기쁜 소식인데요? 그가 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더라. 그 기쁜 소식 여러분 혼자만 알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세상 누구나가 예수가 태어나신 날이라 떠들어대는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편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평하고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평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성탄을 맞이하여서 그 구원하심의 은혜에 여러분 더욱더 감격하시고 더욱더 감사하시고 그것을 알리는 누군가의 가브리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되어주셨다 주임을 기억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그 가브리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나신과 그 이유를 못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심의 그 참 의미를 알게 하고 구원하심의 은혜를 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으로 흘러들어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우리로 또한 누군가에게 구원하심의 은혜, 구원하심의 그 감격을 우리로 인해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을 덮어주시고 그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래 우리 삶 중에서 늘 기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던 청년들이 이제 어려운 중에도 학기를 잘 마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방학 기간 이제 건강히 잘 보내게 하시고 직장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또 연말이라 많이 바쁜 와중에 그들의 건강 잘 챙겨주시고 그들 삶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탄을 맞이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 직장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